선생님들 지난 화면이 아직 안 나오나요? 잠시만요. 네, 화면이 안 나와요? 제가 연결 안 했네요. 이런 또, 제가 남을 웃기는 재주가 없어서 주님 이렇게 몸개그로 좀 웃으시라고 하는가 봅니다. 지난 6월 28일 날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1살에서 2살까지 회춘하셨죠? 그죠? 만나이가 자기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다시 젊어지셨습니다. 저는 2살 깎였습니다. 2살 깎였는데 한 달 동안 2살 깎인 나이로 살고 그 다음에 다시 1살로 되는데 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다시 젊어졌다. 아직 젊은데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한번 노트장을 찍어주시고, 오늘의 주제는 교회 안의 다양성과 어우러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지막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에는부터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 본문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익히 은사와 관련된 말씀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이 몸된 교회의 기능을 어떤 몸의 각각의 부분으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다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각각 주님께서 맡겨주신 기능을 행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언 또는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등등 정말로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몸이 온전히 자신의 기능을 다 한다라는 것을 대단히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잘 보시면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시잖아요. 눈의 기능과 코의 기능이 같습니까? 아니죠. 코와 입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또 입과 손은 다릅니다. 그죠? 손 보고 먹으러 가면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이 코나 입은 없이 눈만 한 4-5개 달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이렇게 달고 손, 발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삶의 기능들을 부족함이 없이 다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서로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서로, 야, 눈이 귀한테 너는 왜 맨날 듣기만 하느냐,
또는 입한테 너는 왜 맨날 먹기만 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각각의 기능이 다 있어야만 그 기능들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한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판단할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의 기능을 온전히 원활하게 행사하기 위함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본문에서도 무엇이라 하였느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4절에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죠? 모든 몸의 지체가 같은 기능, 모두 다 보는 눈만 있다. 방금 전에 어떤 행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괴물이라고. 그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각각 우리 성도님들께서 맡고 계시는 그러한 역할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가 다양성과 어우러짐이잖아요. 다양성과 어우러짐. 그래서 이 어우러짐을 논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 범주를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은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의 부르심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정말로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거듭날 때 선물로 성령께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날 때 처음으로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수많은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성별, 남녀의 차이가 있겠고, 나이, 경력, 재능, 직업, 지위, 이 지위는 사회적인 지위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교회 내에서도 맡은 직분이 될 수 있겠죠. 또 개성 등등 모든 면에 있어서 다양한 성도님들이 이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은사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면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은사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교사의 은사라든지 전도자의 은사라든지 또는 목자의 은사라든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을 무리 없이 맡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 부르심의 또 다른 영역들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그 차이를 우리가 만약에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비판이나 판단의 거리로 삼는다면 과연 어떠하겠는가?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만이 존재하는 집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서히 퇴보하고 결국은 소멸되었습니다. 왜냐? 그런 곳에서는 더 이상 나은 발전 방향을 위한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없는 거예요. 창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상 다양성을 확보한 공동체나 그룹이 더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실 때에 어떤 다양성을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도록 의도하신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이 다양성 안에도 언제나 분명한 구심점이 있습니다. 무한대로 한도 끝도 없이 다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대전제 하에서의 다양성인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능력이 출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안에서의 다양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양하게 구성하신 이유는 이 다양한 모양으로 성도님들께서 함께 어우러지셨을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제한 없이 펼치실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예배당 근처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먼 타지에 와가지고 힘들게 또 외롭게 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외국어를 잘하는 성도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외국어를 잘하는 성도님이 계셔야 물론 뭐 바디랭귀지로 그 인천에서 전설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하신 분도 있으십니다만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한계가 있어요. 그 외국어를 잘하는 어떤 지체가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또 만약에 어떤 복음을 잘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그것만으로 이렇게 막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구도자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분들을 편하게 응대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친밀감을 이렇게 형성하고 또 그분들에게 막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또 선물도 챙기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다양한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뜻하시고 있는 것은 어때요? 제한 없이 다 펼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어떤 말씀의 취지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주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게끔 설계하셨느냐? 단순히 우리가 처음에 거듭날 때 받았던 그 은사만 해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이 변수가 아니에요. 앞서 보여드렸던 수없이 많은 어떤 성별이나 나이나 배경이나 직업이나 경험의 정도라든지 그런 어마어마한 다양성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하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분의 뜻을 제한 없이 이 땅에서 성취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다 이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설계요, 의도요,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12장 마지막에 11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걸 약간 바꿔서 얘기해 보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최종적인 목적과 뜻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 있습니다. 성도님 혹시 우리 중에서 이 교회에 지금 계시는 이유가 혹시 나의 어떤 목표나 나의 영향력 또는 나의 성취, 명성 이런 것을 위해서 모여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제가 빨간 글씨로 강조를 해놨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성취를 위한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받은 바대로 주님을 섬겨 나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어떤 섬김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또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방향의 섬김을 누군가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어떤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님께 받은 그 은사와 또 여러 가지 배경들을 바탕으로 다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대단히 어떤 면이 좀 있냐면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떤 걸 느낍니까? 불안함을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타고 태어난 천성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보면 불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것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면 틀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하거나 교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름의 영역과 틀림의 영역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보니까요, 사람의 본성이더라고요.
왜?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뭘 느낍니까? 안정감을 느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불안을 제거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 안에서 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주 간단한 얘기죠. 한국인 딱 뛰어나다가 미국에 갔다 오면은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그죠? 네.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여기보다 살기 좋아도요, 불안한 것입니다.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제 북한에서 핵무기 쏠지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냐 그래요. 제 동생들이 호주 살잖아요. 호주 사람들이 맨날 만나면 물어본대요. 나 한국 사람이야 물어보면 너희 아버지 어머니 괜찮아? 거기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있다며. 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 익숙하니까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누군가와의 다름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배경이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름이 틀림입니까?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각각 자기 은사를 받아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각각의 영역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맞고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 옳으냐, 그르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평가입니다. 이게 평가.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시험지 문제 풀면은,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받아보셨죠? 그렇게 해서 몇 점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평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마치 틀린 모습인 것처럼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평가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네,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나의 어떤 선호나 나의 어떤 그 경향성이나 그런 것과 다른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옳다 그르다라는 잣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도 주님께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부르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정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성과 어우러짐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 인정. 그 사람은 주님의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분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인정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설계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다양성과 어우러짐이 실현되기 위한 단초가 되는 거예요. 섣부르게 다른 성도의 어떤 섬김을 만약에 평가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든다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은 그냥 맷돌 요거 돌리는 거 요것이 아니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말이나 나귀가 돌리는 그런 맷돌이에요. 이 아주 큰 거는 한 3톤에서 4톤 정도 나가는 돌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는 마을에서 함께 공동으로 쓰는 그 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다시는 볼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다시는 볼 일이. 네.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체가 예를 들어서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혀의 역할을 맡은 지체가 왜 너는 맨날 보고만 있느냐? 왜 너는 맛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눈의 역할을 담당한 지체를 판단하고 후욕한다면, 후욕이 뭐죠? 그 후자가 디후자가 아닙니다. 꾸짖을 후자입니다. 꾸짖을 후자. 예. 꾸짖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후욕한다고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눈의 역할을 맡았던 형제가 만약에 낙심해서 믿음에서 파산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 혀의 역할을 맡았던 지체가 자신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눈에다가 대들보를 박아놓고도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형제의 눈에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주님을 섬겨나가는 모습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때로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지체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 혀가 눈더러 보기만 하느냐고 말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왜 귀가 입더러 너는 맨날 먹기만 하냐고 말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도리어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장 미카엘과 사단이 서로 변론하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유다서에 나오는데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다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이면 하나님의 수종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악의 근원이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옥에 떨어져도 싼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존재에 대해서도 미가엘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미가엘이 사단보다 약하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비방하는 판결이 그것이 누구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까? 미가엘이?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판결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비록 그 대상이 정말 사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쓰지 않고 다만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비방은 모욕, 모독 이렇게도 번역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아주 쉽게 우리 마음이 나와 성격이 맞지 않고 뭐가 맞지 않고 무엇이 맞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지체의 섬김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그 내린 판단을 입으로 내뱉기도 하고 호용하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겠는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다. 인자함을 사랑하며 인자, 사람 인자가 아니고요. 부드러운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사의 활용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앞서서 다양성의 범주를 확대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 안에 모여 있는 것을 손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성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대단히 활발하고 외향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단히 이론적인 부분이 강하거나 지식을 추구하거나 하실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실천하거나 직접 실행하는 실행력이 뛰어난 분도 계셔요. 어떤 섬김은 형제님이 하셔야 되는 섬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섬김은 자매님이 맡아주셔야 참 덕스러운 것이 있어요. 어떤 섬김은 젊은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은 게 있어요. 또 어떤 섬김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맡아주시면 좋은 섬김도 있는 것입니다. 생활 수준이 높은 분도 있고 중간인 분들도 있고 낮은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각자의 처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받은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비단 이것이 은사만에 국한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젊은 분도 계셔야 되고
나이가 드신 분도 계셔야 됩니다. 예. 부유한 분도 계셔야 되고 좀 힘든 분도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형제님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자매님들도 못지않게 많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의지를 막힘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양성이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뜻도 축소가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데 내가 이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오히려 주님께서 의도하여 두신 만들어 두신 그런 다양성의 모습을 내 기준이나 내 그릇에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판단한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겁니까?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 같은 거. 예수님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닌가요? 예수님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 그릇에 안 들어와가지고 그 모습들을 판단한다면은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의 다양성과 어우러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이다. 오케스트라. 여기 보시면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악기들이 나오죠. 그죠? 근데 바이올린이 첼로한테 너는 왜 소리를 그런 식으로 내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바이올린 독주회도 아니고, 그죠? 팀파니한테 플룻은 아주 얇은 소리를 내잖아요. 팀파니는 북이고요. 둥둥둥 치는 플룻이 너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현악곡을 보면은 이 팀파니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거기 들어가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느낌이 안 살아요. 그죠? 곡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플룻 주자가 팀파니 주자한테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휘자가 하는 일이에요. 지휘자가 곡의 성격을 해석해가지고 때로 어떤 파트를 축소시키기도 하고 확대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지휘자의 몫입니다. 근데 지휘자가 할 일을 바이올린 주자가 하게 되면 이것은 무슨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월권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월권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저는 꽃다발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꽃다발 예쁘죠? 눈이 벌써 탁 환해지시잖아요. 그죠? 네, 눈이 확 환해지시죠? 꽃다발 보면은. 이 꽃다발을 한번 보세요. 한 종류의 꽃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물론 한 종류의 꽃으로만 되어 있는 꽃다발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꽃들이 서로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장미꽃은 화려하잖아요. 크고 안개꽃한테 네가 무슨 꽃이야? 꽃잎이 어딨어? 너 빠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죠? 그런 예를 들면 안개꽃을 조금 더 넣고 튤립을 뺀다든지 장미를 넣었는지 이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그 꽃집 주인한테 속한 것입니다. 그죠? 꽃집 주인이 자기가 의도한 바대로 다양한 꽃들을 꺾어다가 섞어서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드는 건데 장미가 안개꽃도로 튤립이 예를 들면 나팔꽃도로 나가 들어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데 꽃집 주인에게는 모든 꽃이 어때요? 다 귀합니다. 다 귀해요. 그 꽃집 주인이 의도한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꽃집에 갖다 놓지 않았겠어요? 그죠? 어디 밖에 있는 잡초 갖다 놓은 건 없잖아요. 꽃집에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 필요해서 여기 불러가지고 다 여기 모아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상황과 때에 맞춰서 이 꽃도 넣어주시고 저 꽃도 넣어주시면서 주님께는 장미꽃도 귀하고 안개꽃도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꽃들이 꽃더러 서로 나가라 들어가라 귀하다 천하다를 논하는 것은 월권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을 때에는 바로 그러한 조화로움, 다양성 안에 어우러짐을 기대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그 부르심의 다양성이 교회의 다양성이 내 마음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부른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어떤 지체에 대해서 그런 날선 시각이 자꾸 생기는가? 내가 왜 자꾸 어떤 지체에 대해서 자꾸 재판관의 입장이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매일매일 성령님의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언제 시절의 모습이 나옵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자연인일 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연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한번 보세요. 자연인의 모습은요, 서로 연합하고 어우러지는 것이요, 대단히 많이 힘든 모습입니다. 거기서는요,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딱딱 가르죠. 가르고 나와 비슷하고 나와 유사한 취향이나 성격이나 생활 수준이나 연령대를 고려해서 딱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집단을 형성합니다.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정감을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안에서 사람은 자연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다르면 다를수록 뭘 느낍니까?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게 자연인의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그 자연인의 본능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안의 다양성을 고깝게 바라보고 그것이 내 마음 안에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자꾸 비슷한 사람들과만 끼리끼리 뭉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공동체와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보셨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섞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아파트 가지고도 그걸 구분하더라고요. 어디 아파트 살아? 딱 안 놀아. 자기랑 같은 아파트 아니면 안 놀아요. 부모들도 놀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딱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생활 수준에 맞춰서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벽을 있는 벽 없는 벽 다 만드는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와 유사한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자연인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어우러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혹시 성령께서 소멸하시기까지 사라져 있는 경우는 있지 않은가.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떠나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지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하나로 어우러지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 서로의 다름이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설계도였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예절로서 합당한 예절로서 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이 그가 나랑 많이 다르지만 주님께서요 그분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그분도 주님이 위해서 죽으신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도 방금 읽으셨잖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안 돼요. 안 되죠. 나랑 다르고 너무 생각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섬기는 모습도 다르고 나는 저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하고 그런 어떤 우리의 다름 속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나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좀 남은 시간 동안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어우러짐을 저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파트를 준비하면서요. 그런데 뭐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취지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더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서로 어우러지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좀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7살짜리랑 5살짜리가 뭐였어요? 몇 살 차이예요? 2살 차이죠. 만으로 하면 동갑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라고 하지 마라. 귀엽죠? 예. 이게 애들은 귀여운데요. 어른들은 안 귀여워요. 우리 한국은 어떤 문화가 강합니까? 이 서열 문화가 아주 강합니다. 한 살이라도 나이를 더 먹으면 형 대접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이거는 유교적인 전통이죠. 그래서 때로 이제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께서 더 젊은 분들을 하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따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사회 통념상의 어떤 그 연장자가 연소자를 하대하는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북교회 여러 지역교회에서 청년들이 와 있습니다. 청년들은 다 나이가 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청년들이 혹시 누군가의 아랫사람 노릇을 하려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여기 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 최저시급도 지급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일지인데 우리는 앞선 다양성의 많은 요소들 가운데서 제가 굳이 나이라는 대단히 민감한 요소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주님 안에서. 이게요, 제가 어떤 사회 통념상의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막 한참 젊은 형제한테 막 이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예, 아시죠? 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연소한 사람이 연장자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죠?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연장자가 연소자를 하대하거나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해석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교회는 단순히 어떤 나이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무엇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너그러움과 섬김의 본과 주님을 닮은 모습, 그리고 개인의 인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해야 됩니다. 권위주의는 뭡니까? 여기 그렇게 나왔네요. 자신이 가진 권위를 내세워 자신이 통솔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태도. 제가 권위주의를 검색해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같이 뜨는지 아세요?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뜨더라고요. 권위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죠? 내가 가진 권위, 그것이 무엇으로 인함이든, 더 나이가 많아서든 또는 직분이 있어서든 무엇이든 그것을 내세워서 자기가 통솔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권위주의래요. 그러면 권위는 뭡니까? 건강한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건강한 권위가 반드시 세워져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권위는 뭐냐? 권위는 권위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세워주는 것이 권위예요. 구성원들이.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권위주의라면, 권위는 여기 보니까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래요. 따르게 하는 힘.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힘. 네. 건강한 권위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권위주의는 배격돼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합당히 형성된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를 또는 다스리게 될 때,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떠한 나이라든지 또는 지위라든지 또는 어떤 힘의 논리로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는 반발심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다양성과 어우러짐을 침해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했을 때, 이 사람도 안 되겠구만, 한번 찾아가서 군기 한번 잡아야 되겠어,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눈물로.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개척자로서 그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권위를 부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인도자들에게만 국한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크든 작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소그룹과 공동체, 모든 부서 내에서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가 우리 또는 소그룹이 우리 그룹이 작동하는 원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건강한 권위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닮아 있는 권위주의에 입각한 것인지 혹시 우리 안에 서로의 어우러짐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됨과 어우러짐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다 읽을 수 없죠. 그죠? 이런 다양한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하나됨과 어우러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상당히 적나라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러한 것이 있지는 않으냐? 내 안에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느냐? 여기가 교회가 아니면 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일반 세상의 공동체와 세상의 조직은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권위주의로 찍어 누르기도 합니다. 경험들 다 하셨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래야 되겠는가?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죠. 그죠? 장로님들은 CEO고 성도들은 부하 직원이고 그 부서의 책임자들은 뭐 사장이고 그 부서의 구성원들은 거기 속해 있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한 공동체는 저 세상에 널리고 널렸죠. 그죠? 우리가 왜 이 좋은 일요일에 저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똑같은 공동체를 하나 더 만들려고 이곳에 모여 있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 있는지 끊임없이 상기하고 성찰해야 돼요.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서로 사회에서 만날 확률이 몇 %나 될까요? 만날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곳에 왜 모여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기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아니면 만날 일이 서로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서로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린 주님 때문에 만났으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났으면요, 안 보면 끝이에요. 사회에서 만날 확률도 적거니와.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 친근함을 빙자한 무례함이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친근함을 빙자한 무례함. 친근함과 무례함이요, 참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친한 친구, 불알 친구 만나면 욕도 막 하면서 그게 친함의 표시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될 것인가? 때로는 여러 어떤 차이에 입각한 무례함들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회적인 지위나 나이나 또는 교회 내의 직분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지체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는데 그 지체가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으실까요?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겠죠. 주님 바라보고 여기 온 거예요. 그죠? 주님을 바라보고 이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아니라면 그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더운 날에 요리를 한다거나 밤을 새워서 주일학교 공과를 준비한다거나 또는 교회의 어떤 그 계단과 복도를 청소한다거나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그런데 내가 주님도 아니면서 그 사람보다 혹 나이가 많다고 또는 그 사람보다 혹 어떤 지위가 있다고 또는 그 사람보다 좀 잘 산다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마치 주님처럼 행세한다면 그 책임을 주님이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안의 다양성과 어우러짐을 침해하는 행동들을 종종 볼 때 저는 참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간담이 실은. 왜냐? 우리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됨과 어우러짐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행동이 자기가 알았든 알지 못했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그분에게 물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쳐다보고만 있는 존재인 줄 아시는가?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는 얼마나 더합니까? 그죠? 내가 혹시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적인 마음이 드신다면 그 지체가 바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때문에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얼마나 의식하고 있으신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맡고 있는 역할을 나에게 맡아서 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방식이 아니어서 판단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나에게 다 하라고 한다면 정말 나는 다 할 수 있는가? 그 지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가? 누군가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도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 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너는 눈이 아니냐 하고 귀가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지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일은 다 한다. 나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내 옆에 누구는 맨날 노는 것 같다. 근데요, 우리 마음 안에요, 이런 마음이 이미 생겨 있다면요, 그 사실 자체가 벌써 내 안에 다른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내 안에 이미 다른 마음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누구누구는 꼭 쓸데없는 일을 한다. 그거에서 뭐하게? 누구누구는 꼭 저렇게 나선다. 좀 가만히나 있지. 그러면 본인이 나설 수 있나요? 그 지체가 발의 역할을 해서 나서니까 나는 뒤에서 눈의 역할로 보고만 있어도 되잖아요. 나는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옆에 누구는 좀 노는 것 같다. 100번 양보해서요, 그 말이 사실이어도요, 사실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 발 더 띄움으로써, 내가 조금 더 고생함으로써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좀 더 편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들고 판단과 평가의 마음이 드시면요, 이미 내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실상은요, 그게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 옆에 있는 어떤 지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면 여기 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사랑 안 하면 뭐하러 여기 와 있겠습니까? 이 좋은 날에. 밖에 나가서 뭐 바캉스를 가든지 놀러 가든지 자기 취미 생활을 하든지요. 또는 자기와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비슷한 사람 찾아서 가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죠?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나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서로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같은 편에게 총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왜? 그분의 뜻을 막힘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으시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외부의 사회의 공동체와 같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행하는 방법과 모습이 서로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셨어요. 똑같이 붕어빵 틀에다 찍어가지고 똑같이 붕어빵 같이 다 이렇게 같은 사람들만 모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대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 그곳에서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서로 많은 점에서 다를지라도 또는 서로 함께 하나 될 수 없는 여러 조건 속에서도 마침내 어우러지게 될 때 그 모습이 우리가 앞서 보고 있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또는 화려한 꽃다발과 같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닮은 너그러움과 관용과 포용으로 다른 지체들을 품고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은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다양합니다. 그리고 좀 거칠게 표현하면 교회는 원래 뒤죽박죽입니다. 그게 불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판단과 평가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만 마음 가운데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